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과 같이 오랫동안 많이 나누어온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깨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어제 두 번 봤어요. 어제 출애굽기를 왜 두 번 봤냐면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딱딱한 성경이에요. 앞에는 이 출애굽 나와주면 뒤에는 전부 성막 만들고 또 그 제사의 옷 만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두 번씩이나 또 반복됩니다. 제가 한 번 또 읽고 지나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좀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돌아와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우리 성막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그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주님은 거기다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다, 의미 없어요. 설교 들었는데 남는 게 없다,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요즘에 필사도 하죠. 참 중요하죠. 근데 남는 게 없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늘 같이 대해오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과 우리는 삶이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이 서기관이 굉장히 질문을 신경을 써서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각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어쩌면 압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많은 뜻을 이것과 연결시켜서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신명기도 이스라엘 들으라. 그게 신명기 제가 6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6장에 있는데, 신명기 6장의 내용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에는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유일한 주가 누구냐는 거죠. 주, 내가 주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주라고 하는 의미가 주님, 좀 우리가 친밀하게 들으면 주인, 내 삶에 절대 영향을 주는 사람, 주는 어떤 것, 내 삶이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할 수 있는 주, 나의 캡틴, 나의 마스터, 내가 나의 삶에 절대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내가 살아갔냐는 거예요. 삶에 가장 민감할 때 자기 몸뚱아리, 자기 이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여러분, 뭐가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돼가지고 메데바사에 128도를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니까요, 다니엘을 시기한무리들이 다니엘이 잘못된 것이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상대를 너무 틀리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의 이 어떤 말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느 쪽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대기 한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다 나옵니다. 세상 정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잘못이 없는데 한 가지가 딱 흠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매일 자기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신앙이요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 무슨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나라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게 뭐라고 기록되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신을 찾을 때는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겠다고 이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근데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인지를 몰랐어요. 왕의 어떤 신에게 절한 자는 죽인다 하는 그 법을 만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수석 총리인 다니엘은 알지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의 유일한 주가 누군지 선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주가 누굽니까? 전 여러분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하루를 세상에 대하여 타협하고 여러분 몸뚱아리는 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귀찮아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아셔요? 인생은 어차피 주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 살아요. 자기에겐 둘 가운데 하나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냐. 마귀는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속여요. 마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이제는 마귀는 자기의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해한 거다. 근데 마귀 말 들은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요 우리가 주인인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귀가 주인 되어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근데 마귀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예배당 왜 안 나와요? 마귀가 주인 되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예배가 물러갑니다. 왜 물러갑니까? 기도가 물러갑니다. 왜 물러갑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되면 안 돼. 도장 찍힌 거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와 기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신앙의 뿌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인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주 예수 그들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친척 만나면 주일날 예배가 그거 가버리고 따라가버리고 아들 따라가버리고 동창 따라가버리고 내 직장 따라가버리고 내게 이해가 되는 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면요 흔들려버려. 여러분 이 아침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을요 주님과 연결시키려고 마음먹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하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루의 삶의 출발을 주님과 연결시켰어요. 알겠습니까? 주님과 연결된 하루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은 다니엘이요 역사의 마지막의 비밀은 다니엘서를 모르면 절대 안 풀려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역사의 마지막 비밀을 그에게 보여줘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누굽니까? 마귀가 주인 되는 거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빼앗아 버리고 티끌같이 무가치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셔서 한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그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여러분 저는 이게 새벽 기도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주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걸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겁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하면 되잖아요. 입을 뒤집어서 하면 되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볼놈들은 다 봐라 하고 쫙 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프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자존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겁하게 하지 마세요. 이 몸뚱아리 편하고 여러분 이 세상 가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맥을 추지 못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소나무가 겨울이 와도 그 푸름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보세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는 반대로 읽어요. 반대로. 내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마귀를 주인으로 삼았어. 이 세상은 세상 인간이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압니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요 해할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 모든 에 우리를 사랑하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구약에 안 나온 이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목숨을 내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가 나에게 반응하지 않겠니? 주인이 아닌 가짜의 세상에 반응하지 말고, 흙으로 돌아갈 이 몸뚱아리에 반응하지 말고, 변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지나가는 세상 가치에 반응하지 말고, 너가 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반응해봐. 전부 다 너의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 여러분 어제 주님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살아 숨쉬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건강 안 주겠습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몸뚱아리가 내 거라고 생각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앉아있을 만큼 건강 준 것은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나 합력에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합력에 선 만든다. 참 멋지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만 해도.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좀 더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죄짓고 악한 것 아니면. 그러나 그 기도보다 먼저 앞선 것은요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나의 하나님. 이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주면 까불고 건방스럽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뭘 더 주겠습니까?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을 향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와 연결시키지 말고 주님으로 연결시키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녀도 주님과 연결시켜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녀와 세상과 연결시키면 그 자녀 언젠가는 이해관계 끝나면 부모 떠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요. 주님과 연결시키면 언제나 모든 게 다 내 것이요. 주님과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시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